많이 더워지고 있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좀 이른 시간에까지 여러 시간 동안 오늘 설교 내용 준비하면서 PPT 작업을 끝내고 이제 내일 거를 준비했는데 저녁 때 찾아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PPT 없이 그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늘 하던 방식입니다. 자동 저장이 됐으니까 좀 남아있게라도 했을 텐데 그것마저도 없고, 혹시 잘못해서 휴지통에 들어갔나 찾아봐도 거기도 없고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끔 기계라는 것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6절, 7절 말씀, 수없이 반복해서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장부터 27절,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인류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어머니 하나님을 강조하는 교파가 있죠. 그분들의 주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 여기서 나온다. 그렇게 성경의 문맥과 아주 동떨어진 말 그대로 아주 웃기는 주장을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따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진술한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1장의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다른 날 창조할 때 좋았더라는 표현을 안 한 날도 있었지만 그냥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표현하신 그 표현은 아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훨씬 더 감동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완벽했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창조가 마무리되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음악에도 있고 또 문학 작품에도 다 있죠. 뭔가 이렇게 막 고조되면서 뭔가 웅장한, 또 아니면 잔잔한, 그러면서 아주 깊이 강조하는 그런 클라이막스가 다 있습니다. 마지막 정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으신 거죠. 아주 기분 좋게, 아주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행복함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25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희망할 수 있는 온갖 것으로 에덴 가정을 설비하시고, 사람이 희망할 수 있는, 여러분 여기 에덴을 설비했다고 표현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집을 장만할 때 뭔가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죠. 여기다 뭐 놓고 여기다 뭐 놓고, 장은 뭐 얼마짜리로 하고 어디 가서 뭘 사고, 그런 필요들을 채우려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 희망할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우셔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모든 환경을 구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당신의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서 이 마지막이면서도 마지막, 그리고 가장 고상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셨다.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담겨진 몇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 한 두 가지, 혹은 시간이 부족하면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존귀한 존재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닮았다. 그것만큼 존귀함이 없죠.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반영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8편이에요.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수도 없이 읽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채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 가지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그 원수 세력의 그 끊임없는 추격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자, 여기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을 가득 채우고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해, 달, 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어떤 감흥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고, 특별히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났지만, 그래서 실망할 수 있고 정말 힘 빠지고 그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버거운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해, 달, 별, 만물들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누굴 위해 지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지으셨다. 그것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마음속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그랬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
개정역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었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천사나 하나님 둘 다 번역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이것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또 나를 지으셨는데 나는 어떤 존재를 지으셨다? 천사보다 혹은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화와 존귀를 받은 존재임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가지신 그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그 반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영광이죠. 정말 영광입니다. 영광. 이런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영광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으면 사람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짐승들도 흙으로 지음받고 다 그렇게 됐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우리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분류할 때 동물로 분류합니다. 그렇죠? 움직인다는 점에서 특성이 머리도 있고 사지가 있고 내장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일반 짐승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는 동물로 분류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탁월한 존재,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할 때 그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데 사람 인류를 의미하지만 그 기본적인 어근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가장 깊은 관련성은 아나쉬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파생이 됐는데 병들다, 약하다, 아나쉬, 에노쉬,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설도 있지만 가장 주목하는 해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곧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또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 재료 자체를 가지고 볼 때는 흙입니다. 또 다른 말로 먼지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당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인자는 히브리 말로 벤 하면은 아들이죠. 아들. 벤 아담.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 인자란 그 의미를 설명하기를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란 그 용어가 사용되었다. 사람, 인자, 의미는 다 같아요. 연약한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광활한 우주, 시편 8편에 묘사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무한한 공간, 그 수많은 해, 달, 별, 그 속에서 사람은 정말 작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이죠. 하나의 작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극히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살펴 주시는구나. 그렇게 높여 주시는구나. 나를 생각하시며 또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도 정말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이지만 그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인간이 되어서 오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4,000년 동안 타락한 그 인간 그 본연의 모습을 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볼 때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되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그 모습을 보면은 더 감탄하게 되죠.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더 좁혀서 하나님 제 자신이 무엇이고 한데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나이까?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이 모든 구속 사역의 과정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사역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비롯해서 비로소 처음부터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이 시발된 것입니다. 인간을 안 만드셨으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세워질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면 또 그 크신 희생을 치르는 구속의 계획을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됐어요. 짐승만 잔뜩 만들고 그래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내가 너 구경 좀 할게. 그 속에서는 그런 반역도 생기지 않겠지만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겨도 그 짐승을 위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 되시고 자기 자신을 극히 낮추시고 그런 성육신의 사역을 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대상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볼 때 무한한 자기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담, 하와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귀한 사랑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교 기본교리 책 3장에 보면은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시에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행동하셨다. 아버지는 인간의 창조 행위가 결국 당신의 아드님의 죽음을 초래하게 될 줄을 아시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언의 신의 구절들을 봐도 이런 유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담하와 만들면은 누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베들레헴에서 그분은 당신의 아드님을 주신 것처럼 당신 자신도 주셨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아들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아들이 죄로 오염된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셨을까?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 들어오셨어요.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일이었는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큰 고통을 느끼시면서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성자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의 아들이 천사들의 사랑과 찬송을 죄인들의 미움과 바꾸시고 천사들의 사랑과 찬송을 받으며 존재하셨던 그분이 수많은 그 죄인들, 흉악한 사람들의 미움, 증오를 받으셨습니다. 그걸 바꿨어요. 하늘의 영광과 광채를 사망의 길과 바꾸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버지의 느낌이 어떠했을는지 상상해 보라. 정말 이런 통찰력 있는 표현이 참 아주 감동적입니다. 이게 각 시대의 대쟁투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여기 이어서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이른 양의 비유, 이른 아들의 비유, 이른 은전의 비유, 그런 비유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마침내 찾을 때까지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류를 찾기 위해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비유는 그런데 우주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우리의 반역한 세계, 하나님의 광대한 우주 속에서 불과 하나의 원자에 불과한 지구를 대표한다. 많은 양들이 있어요. 100마리지만 정확하게 100마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양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그 한 마리는 뭘 의미해요? 이 지구를 의미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주의 거미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서는 물론 상황이 되면 동일한 일을 하시겠지만 그런 희생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구를 우리 안에 이끌어 들이려고 양을 우리 안에 들여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지구를 우리 안에 이끌어 들이려고 하나님께서 값비싼 선물이신 당신의 아들을 주신 사실은 우리의 타락한 세계가 그분께는 당신의 나머지 창조물과 같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말 감사하지요. 하나님 죄인들을 이렇게 귀히 여겨주시고 나 자신을 이렇게 귀히 여겨주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 주화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크게 값진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강조한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준다. 그는 통회하는 자녀들을 집으로 환영해 드리신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 하늘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재림 때 우주가 경험하게 될 기쁨이 어떠할런지를 상상해 보라. 우리는 자주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묵상이죠.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나 자신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셔서 그야말로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해 마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자신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고 위대한 존재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짐승처럼 되었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나쁘죠. 이기적이고 추악하고 욕심도 많고 끊임없이 보도되는 그 많은 뉴스거리들 중에 보면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먼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겪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간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참 요지경 속이죠. 전쟁, 난리, 끊임없는 그 사고와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탐구하고 책을 쓰고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죠. 여러분,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런 제목의 책 혹시 제목이라도 들어보셨나요? 73억, 70억이 훨씬 넘는 사람이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귀하에 허덕이며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 인구의 약 10%는 정말 굶어 죽고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해마다 온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인가? 120억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매 해마다 생산이 되는데 전 세계 인구는 70억이 좀 넘어요. 그런데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10%에 육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먹을 것은 넘쳐나는데 왜 73억 명을 다 먹여 살리지 못하냐 이거예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이기심을 파헤치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식량 자체는 풍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것을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경제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조건 게으르고 가난하기 때문에 게을러서 가난해졌다. 그들이 받을 대가 당연히 받는 거다. 가난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다고요?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많은 임금님도 대통령도 가난 해결 못한다. 옛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무조건 게을러서 그런가? 그런 시각도 일리가 없진 않지만 구조적인 그 모순 때문에 그런 면이 훨씬 더 강력하고 거의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공익 광고에 보면은 뭐 조그만 아이가 뭐 돌을 캐고 뭐 한 달 내내 일을 해야 되고 하루 15시간 계속 일을 해도 그저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그래요? 구조적인 문제죠. 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가진 사람들의 욕심, 지나친 욕심이에요. 강대한 나라들, 강대국들이 그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들의 자본들을 다 잠식해서 그들을 이용하고 악용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곤궁 가운데 처하게 된 그것이 문제의 가장 깊은 핵심적인 이유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또 비싸게 팔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조차 사기 어려운 그러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의 극빈자들의 수입, 하루 평균 수입이 1.25달러, 1.5달러, 뭐 2,000원,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2,000원 벌면은 아무리 물가가 싼 나라 있다 할지라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비싼 곡물을 사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곡물이 싸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농업 자본 국가들은 농산물이 많을 때 그런 빈곤한 나라들에게 헐값으로 처분하기도 한답니다. 덤핑으로요. 기본 가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덤핑하면은 좋아요, 나빠요? 그것을 사 먹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은 그나마 괜찮지만 아프리카 57개국 나라 중에 37개 나라가 순수 농업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팔아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물가가 곡물 가격이 너무 싸져요. 너무 싸지면은 1년 내내 농사 졌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비료값도 못 건지고 씨앗값도 못 건지고 더욱 경쟁력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가난하게 되고 더 굶어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돈이 힘이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국가가 모든 것들을 주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 누가 해결할까요? 사람은 할 수가 없겠죠. 역사가 지속되는 한 그런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이기심과 그 사악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한 품성을 다 잃어버리고 인간의 가치가 사정없이 곤두박질 쳐지는 그러한 현상의 모습을 우리가 삶의 주변에서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모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며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처한 풍요롭고 정말 이점이 많은 이 삶의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시야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다고요? 예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또 그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들을 마침내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또 이 지상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직시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렇게 지으심 받았지만 또 다시 그렇게 지으심 받게 되는 그 새 사람을 입으라. 베드로서 1장 4절에는 우리를 신의 성품 혹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 아름다운 품성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정말 귀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되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자주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느끼며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귀한 본연의 목적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경험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